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늘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시대가 바뀌어가면 더 교묘하고 그리고 더 악랄하고 더 집요한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들이 교회인 것이며 우리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탄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서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임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며 공격하며 또 넘어뜨리려고 가든 수단과 방법을 지금도 다 강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위험과 시련과 환난에 직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며 지금 내가 내 삶의 기초가 그리스도 위에 온전하게 바르게 잘 세워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격을 능히 우리가 맞받아치며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를 만나게 되죠.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라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헷갈려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에바브라라 그러나 이런 게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였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간혹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덜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통된 의견은 그렇지 않다. 에바브로디도와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방문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그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눕니다. 먼저는 골로새 교회가 힘든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참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잘 성장하며 성숙해 가고 있다는 그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바울은 그 마음에 감사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편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지만 건강할수록 또 사탄은 더 집요하게 교묘한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토착 종교를 비롯한 헬라 문화와 그리고 변형된 유대주의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받고 그래서 참 힘든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가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마음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건강하게 건실하게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다면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라 그랬거든요. 옆에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죠? 혹시 옆에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그 얼굴에 눈을 마주치고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가운 표정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한번 해봐요. 쑥스러워요? 우리는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완아 정리 한번 해보세요. 참 익숙하지가 않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고 마음엔 감사함이 있는데 표현은 무뚝뚝하게 할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지 말고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바울처럼
그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민경준, 김유준 집사님 가족하고 같이 식사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식사가 끝나고 나서 김준희 집사님이 두툼한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웬 떠나는 분이 왜 이렇게 두툼한 봉투를 주나, 그래가지고 순간 제가 나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양실에 와서 뜯어보니까 눈물로 쓴 편지가 거기에 가득 있었습니다. 한 5장 아주 빼곡하게 그동안 1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지내왔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잘 글로 표현해서 그 당신의 그 마음에 있었던 그런 감사함과 고마움, 때로는 아쉬움, 이런 것들을 거기에 같이 이렇게 쭉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기쁨도 있었고 또 한편 아쉬움도 있었고, 그러나 본인이 고백하듯이 이곳에서 그동안 본인이 다듬어지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13년 동안 이제는 많이 다듬어진 그런 준비된 자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본토 친척 집으로 다시 보내서,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글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편 섭섭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본인이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가운데 그곳을 향하여 가는구나라는 그것으로 마음에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골로새서를 기록합니다. 한편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와 같은 어려움,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변형된 유대주의, 그리고 토착 종교, 이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하여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한 2, 3년 가까이 긴 시간을 머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그리고 성경도 가르쳤는데, 그런데 골로새 출신인 무역하는 이 빌레몬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업차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마치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서상윤이 원래는 이 황해도 분이죠. 그분이 장사하는 분인데 중국으로 고려문으로 장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근데 마침 그곳에 와 있던 선교사를 만나서 그 병을 낫게 됩니다. 그리고는 복음도 듣게 되는 거죠. 육신의 병도 낫고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가 다시금 한국으로 원서인으로 이제 조선 땅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빌레몬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기 집인 골로새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 골로새는 여기가 골로새인데요. 에베소와 여기 있고 가깝죠.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여기 이제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을 만났고 다시금 골로새로 돌아와서 그리고는 자기 집을 그 다음에는 교회로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역상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 무역의 중심지, 교통의 요충지,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많은 혼합되어진 사상과 종교와 이런 문화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레몬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토착 종교,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변형된 유대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그런 어떤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빌레몬이 다시 에베소에서 골로새로 돌아와서 자기 집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다시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거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나 예루살렘 교회도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죠. 빌립보 교회도 누구의 집에서 첫 모임을 가져요? 루디아, 그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는 누구의 집이요? 가리켜줬잖아요. 빌레몬, 그렇죠? 그래서 빌레몬서하고도 골로새에서는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대현 교회는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 널다리 교회 최치량 배웠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최치량이 12살이었고 그때 그가 받은 성경을 박영식이에 전해줬고 박영식이가 자기 집에 그거를 도배지로 사용했고 그리고는 그걸 보다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박영식이 집을 최치량이 사가지고 여관으로 썼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교회로 들여서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모르시나 봐. 그러면 오후 예배 때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오시길 바랍니다. 너무 재밌어요. 오셔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서산교회도 거기에서 크게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세워졌던 교회들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작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조소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김청송의 마음속에 박혔던 것처럼 그 말씀은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영혼에 박혀서 영혼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선물을 가진 자, 그가 참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감사를 자신의 편지 서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통상적으로 그가 기록한 서신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때로는 종, 이런 단어들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이 단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 교회가 시작되어진 빌레몬이나 그 다음에 너희들의 사역자인 에바브라 그 사람들을 내가 에베소에서 만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배워서 나는 그들을 지금 골로새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들도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함께 한 믿음을 가진 형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나도 부름을 받아서 보낸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보낸 그 사역자들 에바브로나 그 다음에 빌레몬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력자, 사역자 되어진 모습으로 당신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들도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에 그 교회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건 다름이 아닌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단 타 종교로부터 강렬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그런데 만일 그 도전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그걸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또는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에 있는 이단들도 다 그 모습입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2000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아들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실패했고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예수라고 하는 것, 이단들.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다 보면 그리스도론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지금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면 십자가를,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복음이 부정되어지면 교회는 유명무실하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의 모임,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내가 직접 가서 전도하고 세우진 못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보냄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들 에바브라와 빌립보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가 아니고 빌레몬이요. 그리고 그들이 골로새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함께 같이 세워 지금의 골로새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나 빌레몬이나 에바브로나 그 다음에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는 다 하나로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요, 그 고백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이루셨던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약화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로. 그죠?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만일 이 부분이 약화되어져서 이런 어떤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넘어지게 되어지면, 골로새가 동서교통의 요충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굳건한 믿음의 반석을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골로새 교회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산의 우리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몇 년 전에 노예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요. 장로님, 이제 목사님, 그 교회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교회는 여전히 건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회개를 오래 하셨거든요. 노예 회개를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 재무 구조를 잘 아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건강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건강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이제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내가 그 면면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에바브로와 그 다음에 빌레몬, 그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그걸 보면서 나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는데 그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의 감사는 골로새 교회가 지금 그들이 빌레몬과 에바브라, 특별히 그 교회 사역자인 에바브라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목회하는 것을 따라서 교회 안에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세 가지,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세웠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 위에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웠는데, 그 다음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배해 두신 기업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생,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한 것이요, 그거를 이 골로새 교인들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고 비록 좀 흔들리고 요동은 쳤지만 그러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했지만 그 다음 율법의 모습은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붙잡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믿음과 소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신앙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골로새가 동서요충지로 주변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고 많은 이단의 도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이, 그것이 함께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곳에 가서 직접 전도했고, 그리고 그들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가르쳤잖아요. 그죠? 바울이 상당히 많은 애착을 품고 그리고 가르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시끄러워졌죠. 그죠? 교회 안에 파당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이지만 세상보다 더 비도덕적 윤리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자랑하느라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는 네 잘났냐? 그러고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인신 공격까지도 서슴지 않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죠?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고 얼마나 바울을 아프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만큼 사랑과 애착을 많이 쏟았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바울이 직접 복음도 전하지 않았고 다만 자신의 제자인 빌레몬과 그리고 에바브로가 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그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3요소들이 잘 있으며 그 다음에 6절 후반에 보니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깨달은 그날 이후로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가 맺혀지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되어지지 않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있고 깨달아지고 있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그와 같은 신앙의 자리로 이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 봄에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양경빈, 박선영 집사. 박선영 집사 부친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조문 갔다가 끝나고 같이 앉아서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친구들이 헝가리로 그렇게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도 떠나면서 상당히 많이 아쉬웠고 보내는 저도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헝가리에 가서 이들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좀 힘든 일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던 차에 근데 두 사람이 마침내 한 가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 다시 통성경으로 공부를 하자. 다시 통성경으로 공부를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다 통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꺼내고 통성경 책 교재를 꺼내가지고 매주 한 과씩을 그렇게 같이 읽으면서 그 다음에 같이 은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여기서 성경을 배울 때는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또 목사님 하라 그러니까 또 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는 와서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듣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공부에 참여했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교재를 펼쳐가지고 서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 강의 때 들었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놀랬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냥 앉아서 강의를 참 집중도 사실은 안 하고 물론 집중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고는 강의 시간에 들었는데 그런데 나중엔 그들이 둘이서 책을 펼쳐놓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강의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얘네들 천재인가? 어떻게 그렇게 들었던 걸 그렇게 기억해내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펼쳐놓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었고 극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은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떠나보낼 때는 참 마음이 좀 서운하고 섭섭했었는데 그들이 말씀 안에서 다시금 이렇게 성장하며 자라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합시다 그럴 때 공부하세요. 그냥 마지못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런데 들어놓으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금 힘을 얻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여금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음 주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세게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안 되는데 그 시간을 구별해 놓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교회 저기 부지 바뀌는 거 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의 장을, 기도의 장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언제 와서 보고 갔는지 실사하고 그 서류 다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서산시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세금을 안 내도, 이 부동산세를 내지 않더라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감사와 더불어 9절부터 12절까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크게 보면 6가지입니다. 그 6가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 구속의 진리를, 구속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이성과 진리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가 어찌하여 나의 죄를 해결하였고,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하여서 그걸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느냐? 이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해되게 하고 믿어지게 해야만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신령한 지혜로 깨달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과 진리가 너희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성경 전문가이고 성전 예배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안다고 했지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잖아요. 알지만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지 아니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교회에 대해서 시비 붙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시간부터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나로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 확신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 그래서 천국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이죠. 가지의 사명은 열매입니다. 지금 복숭아도 나오고 포도도 나옵니다. 그런데 농부가 지금 포도를 따기 위해서
봄에 그렇게 거름주고 가꾸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이 가지가 맺혀야 할 포도는 맺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잎만 무성하게 있으면, 그러면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죠, 그죠? 가만히 있어도 날씨가 이렇게 뜨거워서 더운데, 근데 열매도 하나 못 맺고, 내가 너 때문에 농약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름도 치고 수고도 많이 했는데, 올해 내가 너 때문에 쫄딱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는 올겨울에 전지할 때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가위를 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른 애들도 열매를 못 묻으니까 너는 불쏘시개나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요. 천국 시민이라면, 그 다음엔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목적을 두고 있는 그 일에는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고, 만일 우리가 엉뚱한 것에, 다른 것에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 오늘 바울의 기도에도 나옵니다만, 바울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여유있게 해달라,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영혼사랑 축제를 앞두고 우리도 태신자 작정하는 일, 그 무엇보다 이것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걸 남의 일인 양 제껴놓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있는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영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묻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건 심각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그는 율법을 잘 아는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요, 하나님 모른 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이 예수 믿는 그때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변화되지 않는 채 내 삶에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된데도 내 삶의 변화가 달라진 게 없다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시민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니고데모는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죠. 어떻게 엄마가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이 찬찬히 잘 설명해 줍니다. 니고데모가 3년 동안은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가서 비로소 영생이 바로 이것이구나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랬기에 자신의 신변에 어떤 위험이 올지라도 그는 개념치 않는 겁니다. 왜요? 천국의 영생을 가진 자인데, 이 땅엔 잠시 있다가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기쁨으로 인내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냥 막연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고 있다가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하면 기다리고 인내함이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는 야곱에게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을 하루같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고로새 교회에게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 시민으로 이미 천국의 영생을 가진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쁨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확실히 알면 감사가 일상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죽은 개만도 못한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동이 안 오세요? 이건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죽을 죄인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왜요? 그 아들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믿어지지 않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자녀라 라고 그렇게 인정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거는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데, 그런데 조금 덥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거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거나 좌우지간 이 셋 중 하나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같은 것이 뭐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가. 그래서 감사가 일상이 되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바람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해달라.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요거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매 맺는 자로 나가게 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축복받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열매 맺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소문이 세상 가운데 함께 펼쳐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두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그리하여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